요한복음 6장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물 위를 걸으시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생명의 빵.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이는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사실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머지않아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였다. 요한복음 6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71절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먼저 5,000명을 먹이시다 모두가 기억하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무리를 걸으시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생수, 생명을 주는 물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 우리에게 성체성사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또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두 건의 사건 그리고 두 개의 또 주님에 대한 증언이 이어집니다. 다소 길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5,000명을 먹이시다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느낌은 그분의 이적, 예수님께서는 경계하도록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시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물으십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건들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실제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필립보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주님,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들을 수도 있고요.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한자말로 표현을 하죠. 이 소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5,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자리 잡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시고 그곳엔 풀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남자들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어떤 분들은 요즘도 그렇지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면서 10,000명도 넘었을 것이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기준 자체는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 5,000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불리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시니 사람들이 모았더니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입니다. 빵 조각만으로도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기적이 엄청나게 놀라웠던 거죠.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5,000명을 먹이시다에 대한 해석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유명한 기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눔의 신비가 아닐까. 사람들 모두가 저마다 가지고 왔는데 주님께서 먼저 먹을 것을 내어놓으시니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이만큼이 남았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5,000명을 먹이신 기적만을 가지고 이것이 된다 안 된다로 보는 시각이 과연 맞는 걸까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머리도 걸으시고요. 이제 곧 보겠지만, 그런데 주님의 기적 자체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의 이유를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복음의 짧은 결론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 이건 당연히 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이 기적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만약에 이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고 했다면 그 이후에 작업들이 있겠죠. 뭐 이것의 의미를 설명한다든지, 뭐 이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혼자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무리를 걸으시다. 우리는 보통 이 둘을 따로따로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어서 생각하면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바로 그날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던 그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정반대 지점이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곳과 그 반대로 제자들이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건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따로 간 거죠. 다른 복음을 보면 재촉하시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보내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를 육안으로 보이기도 힘든 그곳에 갔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짧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새벽이었다라고 하죠. 이미 가까운 거리도 눈에 보이지 않을 시기에 물결이 높게 일고 배가 뒤집힐 위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제자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리를 걸으신 거죠. 무리를 걸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쩌면 이 복음 전체를 요 무리를 걸으시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 전체를 나타내는 주제와 같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 놀라운 일이죠. 빵을 많게 하신 것만큼 무리를 걸으신 것도 놀라운데,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무리를 걸으신 그 기적보다는 주님이 그것을 하신 이유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죠.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것,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먼 곳에서도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보신 것이 오히려 주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차라리 주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생각할 때도, 무리를 걸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도 그분의 능력을 보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무엇인가를 먹여서라도 꼭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제자들, 그들 스스로가 주님이 하신 일에 동의하지 못하고 불가능하다 말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 대한 자격을 잃었지만 주님은 결코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새벽녘 유령처럼 나타나신 예수님, 그분의 발밑에 물이 무서운 것 혹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또 요한복음이 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생명의 빵이라는 단어, 주제,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셨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군중은 거기에서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오히려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호수 건너편으로 간 거죠. 카퍼르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죠.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궁금해한 거죠. 분명 주님은 그곳에 남아 계셨는데 그곳에 오셨다는 것에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부터 현실에서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 자주 말씀의 시작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찾은 것이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표징은 아버지의 마음, 곧 하느님 아버지의 뜻,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 빵을 주신 그 마음이 아니라 바로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주려고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 때문에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렇게 양식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 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구해야겠지만 그 양식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시려는 이야기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지난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 질문 하나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처럼 비슷한 모습이죠.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셈이 되는 거죠. 그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뭘 좀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징의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 만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먹게 해 주었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표징으로 우리를 믿게 하실 거냐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자, 이 말에도 우리 눈에는 분명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하느님께 청을 드리고 하느님께서 화답하신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빵조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표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먹었던 만나가 그 예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또 거기에 서 있었던 모세가 아니라 그것을 백성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하느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하느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빵이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번 모습이 바뀐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빵과 포도주에 대한 느낌들을 줍니다. 그죠? 음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세상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렇게 쏟아지는 이야기처럼 폭발하듯 등장하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는 것. 예수님은 당신의 근본을 아버지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세상에서 표현은 나를 믿는 사람, 나에게 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중 누구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원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느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치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느님의 심판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고두고 꼭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마치 추종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그것만을 생각하라는 식으로 또 강요하는 이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느님 아버지를 그 안에서 보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초점이라는 사실도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랑에 또 자기 증언에 모든 것을 다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거나 유사하게 표현하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시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뜻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강화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그 표현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분의 근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갈릴레아 나자렛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의 궁금증이나 의심은 그럴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당신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당신께서 이미 예언서에 기록된 인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만약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을 모두 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이어가십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제 빵에서 살로 표현이 넘어갑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몸이다가 아니다. 살.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살. 경상도 말로 살키라고 하죠. 예. 나의 살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자 사람들이 또다시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살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영적인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고 신비 속에 있는,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뭐 어떻게 보면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구체적이죠. 살을 먹어야 하고 피를 마셔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는 지금 영성체를 통해서 주님의 성체와 성혈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또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에 이 표현이 그렇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냥 생활이니까요. 그렇지만 처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받은 느낌은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야기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이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또 생명의 빵인 당신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에 놓이게 하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우리는 이걸 일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것,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생명 안에 머무신다. 그것을 생각하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이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것이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요한복음의 중심을 이루는 이 생명의 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진심을 표현하시자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어집니다. 다음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서 그것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너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거북하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강조하는 듯 느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진짜 뭐 어쩔래? 이런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말이 거슬리느냐? 이상하게 들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곧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영과 육을 나누는 듯한 이러한 표현은 전에도 나왔었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해설이 등장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에 대한 표현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팔아넘길 자.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가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그 결과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착각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인생에서 성공한 분처럼 여긴다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 질서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신 적도, 스승의 자리를 스승으로 불리고 스승의 역할을 하셨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스승의 자리에 서신 적은 사실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자수성가하신 분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듯 보입니다만,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진심을 언제나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선택이 분명하게 나누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표현을 듣고 거북함을 느낀 이 제자들 가운데, 스스로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제자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되돌아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전해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요한복음은 유다가 참 많이 미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라고, 이는 시몬 이스카리ot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사실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머지않아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였다. 무슨 복선이 아니라 아예 이야기의 결론을 드문드문 이렇게 알려준 요한복음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들과는 좀 다르게 사건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인물에 대한 사전 고지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요한복음의 특징이었고요. 많이 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6장 문제 한번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내용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들이 먹을 A를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B 어찌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기억나시죠? 저 사람들이 먹을 음식, 빵, 둘 다 말이 됩니다만,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죠.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이죠.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보기 2번 빵과 200데나리온이 정답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 보리빵 A개와 물고기 B를 가진 이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사자성어를 외우듯이 한자 네자로 기억합니다. 오병이어. 그렇죠? 빵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입니다. 빵 5개와 2마리. 역시 디귿 2마리이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A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A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비명점되었다. A는 쉽게 사람들이 뭘 잡겠습니까?
자리를 잡았겠죠. 장소, 자리 둘 다 됩니다. 예. 근데 그 장정만도 얼마죠? 예, 5,000명쯤 되었다. 장정만도 5,000명쯤 되었다입니다. 정답은 기억이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A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A 건너편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B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예, A는 장소입니다. 호수냐 바다냐로 보기가 나와 있네요. 예,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 있지요. 예, 바다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호수입니다.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죠. 그리고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이 이야기가 무리를 걸으신 기적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A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B를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호수를 건너온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것 기적을 보았기 때문, 표징을 보았기 때문,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표징은 하느님의 뜻이죠. B를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먹었죠? 밥인가, 고기인가, 빵인가? 예, 빵이겠죠. 예, 그러면 표징과 빵 디귿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A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B시다. 예,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 여기서 빵이라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아닌 모세가 되겠죠. A는 모세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 아버지시다. 니은이겠네요. 삼촌은 아니니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A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B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B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앞문제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엇은 물인가요? 빵인가요? 만나인가요? 만나는 이미 나왔으니까 아닐 거고 빵이냐 물이냐인데 여기는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A는 만나, 두 번째는 빵이 되겠습니다. 디귿이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내 살은 참된 A이고 내 피는 참된 B이다. 살이니까 양식이 되겠고 내 피는 참된 생수, 음료, 음료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양식과 음료, 리얼입니다. 다음 문제. A는 생명을 준다. 그러나 B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A이며 생명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등장하죠. 이 둘을 나눈다라고 나누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0과 6입니다. 6과 0이죠. 자, 그런데 생명을 주는 것은 6이 아니라 0이겠죠. 그리고 6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니은이겠습니다. 다음 단답형 문항들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말을 적으세요.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광주리가 가득 찼다. 몇 광주리일까요? 그렇습니다. 12광주리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다음 문제예요. 하느님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이다. 내가 생명의 이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이다.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6장에
자주 등장하는 이 한 음절로 된 단어죠. 바로 빵입니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무엇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도 떠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한 내용입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답입니다. 좀 길죠?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여태껏 주님을 믿어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지요. 요한복음 6장은 많이 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 번 더 또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